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날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말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걸 일명 선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선민. 네,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레위기 19장, 레위기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성민이 되라. 그래서 성민, 이 성은 거룩할 성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내가 선택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성민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시는 것,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선민을 성민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함 뭡니까? 카도쉬라고 해요. 분리, 구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레위인처럼 살아라. 구별되어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어, 죄와 구별되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네, 일명 부제로 선민이 성민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민을 성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성민,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수해야 될 기본 규례들, 사회 규범들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 그리고 9절에서 37절까지는 어떤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 하나님은 항상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치관에 근거한 규례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수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가장 큰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똑같다고 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항상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규례 1절에서 8절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0계명의 내용과 같아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등장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 숭배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 9절에서 37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규례인데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의와 사랑. 따라서 해봅시다. 공의, 사랑. 공의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관계하라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 부분, 정직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재판할 때에 이웃과의 송사를 논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라고 너희들 두둔하지 마라. 언제나 관계 속에서 공의로 재판할 것이다. 재판할지니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재판할 때 사용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사용하지 말고 공평한 35절 6절 읽어보시면 재판할 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공평한 추를 사용해라. 공평한 에바를 사용해라. 에바는 곡식을 측량할 때 쓰는 단위죠. 우리 지난번에 나병 정결케 되는 그 제사에서 10분의 3 에바를 올려드려라. 그래서 그 가루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바로 이 에바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이 흰은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사용할 때 너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저울,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속이지 마라. 정직하게 관계해라.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보고 보겠습니다. 사랑 17절에서 18절 보시면 내 형제를 뭘로 미워하지 말라고요? 내 형제를 손으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여기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입술로 원망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데 어디까지요? 내 마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줄을 주님이 다 알고 지금 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와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입술로, 삶 전체에 주님이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 내 마음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내 이웃을 한마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시고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 특별히 너희 주위에 거류민이 있어요. 객과 같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주님이 특별히 명령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라. 한마디로 네가 나은 자, 너의 아들과 딸처럼 여기며 그들을 사랑해라. 아껴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 민족으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너희도 거류민이 되었지 않느냐.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너희도 거류민들을, 이방인들을 불쌍하게 여겨줘라
네 자식과 같이 아껴줘라, 사랑하고 품어줘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는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남은 대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도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거류민이었을 때 남들이 너를 돌봐주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먹여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도 거류민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고 아껴주고 챙겨주라. 주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주님이 특별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긍휼이라는 겁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돌봐주라.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라는 주님의 명령이 항상 주의 율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9절에서 10절 보시면 너희들 밭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을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왜요? 거류민, 가난한 사람, 고아객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사랑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닮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나름대로 정의롭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나름대로 사랑이 많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더 하나님의 성품까지 너 닮아가야 된다. 주님이 저에게 더 높은 경지의 성품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야 더 공의로워야 된다. 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너 입술로만 설교하지 말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너의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정직하고 마음까지 사랑을 원하십니다. 불쌍하고 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의 사도가 되라 라고 저에게 먼저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19장 10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언어야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 거류민 모두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규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부분을 수없이 지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절, 4절, 10절, 12절, 14절, 16절, 18절, 25절, 28절, 30절, 31, 32, 34, 36, 37 마지막 9절까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지금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항상
나는 여호와다 라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명령한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명령한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다.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섭리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내 이름을 걸고 명령하노니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선택했지만 너희가 내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나는 이 말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9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든 규례,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는 내가 말한 모든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주님이 심판주인 내 앞에서 너 살아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지, 날 쳐다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습관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민이 아니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명령과 규례를, 당신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오늘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공의와 사랑을 먼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주의 백성인 저희들도 주님을 닮도록 오늘 명령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오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판주이신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마음 뼛속 깊이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하나님 육체의 회복과 치유하심과 강건함,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김영식 성도님, 그리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동 집사님, 이감래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수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번 수련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닮은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과 세계 속 온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남북한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오늘도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김복순 집사님 입관 예배가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 장례 예배가 새벽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기도 간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저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생각이, 마음이, 삶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만 공의롭고 주님만 그들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인 저희들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과의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챙겨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사랑이 많다고 하나님 그들이 풍성하고 쾌절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지 못했구나, 하나님 저의 하나님 마음을, 저의 삶을, 저의 실질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현재 위치를 따라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불쌍한 이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저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지쳐 하나님의 사역들이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병든 양들을, 하나님 동네에서 길이 필요한 양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놈을 살려줘 주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성령의 세임과 능력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 공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이들, 아버지 이들에게
정직하게 정직하게